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지난 주간 있었던 어니언 레이크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간증을 했고 대예배 시간에 간증을 했고 그리고 유스 친구들, 유스 선생님들이 간증을 유스 예배실에서 그 동시간에 이렇게 나누기는 했지만 사역자인 제가 준비하면서 기도해온 제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더불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 교회의 여름 사역을 놓고 기도를 요청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은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최근에 조금 시간을 두고 조금 더 물리적으로 가까운 원주민 마을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어니언레이크 지역은 겨울에는 왕래하기가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기에는 지리적인 제약이 분명히 있었기에 우리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찾고 있었는데 러브코에서 김재유 선교사님 통해서 그 소개로 여기서 1시간 이내에 있는 한 리졸브 지역을 알렉산더 지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사역자도 같이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이게 지난 4월 말인가 5월 초인가 그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내일이라도 달라지겠지만 사역자로서 그때 처음 느꼈던 소감은 당장에 올해 여름 사역을 뛰어들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이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있었습니다. 다만 가깝다는 그 지리적인 이점을 교회가 잘 10분 활용한다면 우리 교회가 제 두 번째 제2의 어니언레이크와 같은 선교지로 입양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시면 우리 교회의 사역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게는 이번 어니언레이크 선교가 무척 더 중요했고 마음이 쓰였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 가까이 사랑을 부은 교회였기에 무 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현지 교회 상황에 맞춰서 해야 했고 그래서 그곳 실정이 가기 전에도 무척이나 궁금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실까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막상 출발을 했는데 교회를 어니언레이크 그 로그 철치를 처음 첫 발을 디디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이 그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와 또 다르게 다른 모양으로 성장하고 있었음을 한눈에 확연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사역이 마을 지원 사역으로 확장되고 있었고, 그곳에 연계된 푸드뱅크하고 도네이션 사역 물품들이 교회 곳곳에 채워져 있었음을 보면서 지금 이러한 사역들을 펼치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린다의 말을 빌리자면 그들 내부 안에서 유스 그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고 훈련시키고자 다른 지역으로 파송해서 공부시키고 있다고 그 말까지 들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곧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올해 말 초라고 했나 내년 초라고 했나 하여간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그 지금 하고 있는 주일 어린이 사역에 중추적인 기둥으로 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노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멋지고 바람직한 소식이죠. 그러던 중에 린다의 계획이 자기네들이 올해까지 이번 연도까지 우리 교회의 VBS 지원을 받고 이듬해부터는 독자적으로 해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교회의 지난 10년의 사역이 이렇게 가는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이들이 VBS를 혼자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자라났구나 하면서 참 감사한 첫날이었고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교회는 알렉산더 그 리졸브 지역을 새로 헤아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옮겨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나님의 섬세함을 확인한 첫 번째 날이었었습니다. 저희는 예년에 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그곳에서 VBS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날 연습해 왔고, 설교에 기반을 둔 크라프트, 스킷 드라마, 액티비티,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을 다 구성을 갖추어서 기획해 갔고, 설교의 부족함을 만회하려고 적지 않은 2중 3중으로 보완점을 구비하려고 프로그램을 계속 겹겹이 쌓아갔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영어로 하는 설교를 못 들을지언정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알 수 있도록 저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을 겹겹으로 배치해 두었었습니다. 그렇게 그 프로그램들이, 청년들이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설교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토의와 토론을 거쳤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발하고 주제 전달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채웠습니다. 사역자로서 본 VBS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제가 캐나다 온 뒤에 매년 VBS를 기획하고 원주민 선교를 매년 갔었는데, VBS 자체의 완성도만 본다면 올해 저희 교회 청년들이 했던 이 유스 아이들과 같이 했던 이 VBS는 진짜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깊이 각인되었을지는, 그곳 아이들에게 깊이 각인되었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청년들의 입에서 진리를 전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이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고 말하는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행복을 알아버렸다니까. 그건 거의 목회자가 강단에 서는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VBS를 진행하고 딱 하루 새롭게 도전해 본 일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만찬이었습니다. 사실은 예년대로라면 그 마지막 날 저녁 만찬이 금요일 날 점심, 오후, 늦은 점심 그렇게 해서 토요일 날 우리 선교회 분들, 또 장로님들, 많은 분들이 다 같이 오셔서 음식 준비해 주시고 같이 식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번에는 과감하게 그 시간을 빼고 새로운 사람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새로 유입되는 일 없이 VBS를 오롯이 같이 지낸 선생님들과 학생들 간의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금요일 저녁으로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조용하고 조금 차분한 시간을 만들어 보면 그 이후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겠지 하는 기대감,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총괄하는 제게도 구체적인 그 로드맵이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일이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그 시간을 메꾸려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퍼포먼스를 준비할 수 있고 뭐 할 수는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또 한 번의 원웨이 방식이 또 이루어지게 될까봐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우리가 하는 것을 다 뺐습니다. 그걸 빼고 이제 도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시간을 그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짧은 한마디여도 말할 수 있는 귀에 우리가 듣고 싶었던 마음이 제게는 컸었습니다. 마음은 참 좋았는데 정작 날이 다가오니까 정말 난감했었습니다. 이게 이걸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밥만 먹고 끝내야 되나? 밥만 먹고 끝내려면 이렇게 할 바가 아닌데, 많은 고민들이 이렇게 오고 가던 중에, 그러던 중에 우리 선교팀에 집사님 한 분, 남자 집사님 한 분, 남자 집사님 한 분, 이렇게 새로 등록을 해오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한날에 동시에 신청을 했더라면 제가 처음부터 조금 뭔가 기획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게는 이 마지막 날을 놓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던 중에 한 분 한 분 건장한 남자분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신청을 해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기도의 응답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처럼 이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이 만들어지던 그 날에 첫 번째 떠오른 것이, 그러면 금요일 저녁에 블레싱 캠프를 한번 열어보자 하는 게 제 생각이었었습니다. 블레싱 캠프처럼 이분들이 이 자리에 들어올 때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였었습니다. 이게 청년들로는 불가능한 사역입니다. 걔들은 이런 거 못합니다. 이게 청년들 유스로는 이게 로드맵에 안 서요. 그런데 그 남자 집사님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야외에 셋업하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잖아요. 야외에 셋업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익숙하고 할 수 있을 것, 그리고 게다가 이분들은 블레싱 캠프를 경험했던 분이 계셔서 사랑받는 식사 자리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보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멋진 야외 테이블 세팅 사진을 보여주면서, 집사님 이걸 부탁드려요. 제가 집사님께 이번 어니언 레이크 선교에서 부탁드리는 건 정말 이거 한 가지예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푹 쉬시고 금요일 날 한 날 이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집사님도 이제 그것을 책임지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그들이 원주민 이분들이 알던 모르던 간에 테이블 세팅을 임의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테이블보로, 빨간색 테이블보로 십자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면서 이 테이블에 앉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걸 기획하고 준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마음속 깊이 얼마나 감사가 치밀어 오르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그 시간을 준비했고, 이번 VBS 때 이제 그 직접 아이들을 상대하고 그룹별로 리더를 맡았던 친구들은 모두 유스 학생들이었었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각각의 스테이션을 맡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유스는 다 반으로 들어가서 아이들과 이제 교제하면서 아이들을 끌고 다니는 그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이 어린 친구들에게 마지막 날 금요일 날 그 자기네 반 아이들 중에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 친구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특별히 마음이 가는 친구들, 전부 다 편지를 쓰면 너네가 또 형식적으로 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형식적인 거 제발 하지 말고, 너네가 마음이 동하는 친구들을 한 명이어도 좋으니까 픽업해서 그 아이들에게 진솔하게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스 아이들이, 이 뺀질거리는 이 유스 아이들이 전부 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저는 분명히 요청하기를 한 명만 써도 된다 그랬는데, 이 녀석들이 3시간을 들여서 한 녀석 한 녀석 편지를 다 쓴 겁니다. 근데 그냥 쓴 게 아니고
3년 전에 자기가 BBS 왔을 때 그 친구하고 찍었던 사진을 꺼내서, 그리고 올해 찍은 사진, 2년 전에 왔을 때 찍은 사진, 그걸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너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나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편지를 써주었는데, 제가 보아도 비록 영어 글씨는 다 날아가는 거여서 제가 읽지는 못했지만 그냥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오잖아요. 언어가 달라도 오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진짜 감동의 도가니였었습니다. 그 녀석들이 밥을 먹은 뒤에 이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유스 선생님들이 한 장 한 장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산만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 한 장 읽어갈수록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고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불러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 곳곳에 있었던 청년들은 지들은 쓰지도 않았으면서 왜 우는지, 왜 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끼리 이제 놀리면서 너는 근데 왜 운 거냐고, 너는 걔네들은 뭘 안다고, 너는 왜 우는 거냐고 우리가 서로 놀리면서 농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간이 이제 잘 지나가고, 저는 그때 우리 유스 아이들에게 진짜 소망을 봤어요. 얘들이 변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거 교회에서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유스 예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다 죽어가는 심령들, 다 정말 그냥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그 친구들이 거기서는 정말 살아 있습니다. 진짜 감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 이번에는 반대로 아이들과 그 원주민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여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분 계시느냐고.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아무도 없지는 않게 해주셨습니다. 3명이 나왔었는데 2명은 마이크 갖고 장난치고 들어갔는데 한 녀석이 딱 한마디를 해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부끄러운 작은 목소리로 딱 한마디 했는데 God is here in us. 요 말 딱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친구가 본 하나님이 제가 만났던 하나님이고 제가 누린 하나님이었었습니다. 울음을 참는다고, 저도 참는다고 참았는데 그때는 못 참았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이 지나고 린다도 마지막에는 말을 바꿔서 이런 시간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가 내년에 BBS를 우리끼리 해도 이런 시간은 못 만들 거라고 도움을 요청하면 와달라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죠. 그런 건 묻지도 말라고, 언제든 올 수 있다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디로 어떤 모양으로 선교를 가게 될는지,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확실한 건 그 어디엔가 선교 현장에 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10년간 뿌린 눈물과 수고 그리고 기도가 어떻게 일하는가를, 저는 중간에 그냥 말미에 낀 딱 2년 한 제가, 갑자기 제일교회 식구가 된 제가 가장 가까이서 누리고 확인한 것 같아서 여러분께 마음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또 마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하셨었다고, 잘 하신 거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제가 준비한 선교 보고입니다. 좋았겠죠, 여러분? 예. 정말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 선교팀이 일주일 동안 같이 나누고 묵상하고 설교를 받았던 말씀 요나서 중에 하나를 정리해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3장 요나서의 내용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설교가 진행될 겁니다. 요나서 3장 1절을 볼까요? 선교 보고 끝나서 여러분이 집중력이 흐려질 수 있겠지만 설교를 같이 들으시면 우리 청년들이 했던 간증이 저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1절을 봅시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두 번째로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첫 번째는 언제였을까요? 첫 번째는 언제 임한 거죠? 1장에서 임했죠. 그죠? 요나가 그때 들었고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요나가 불순종해서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습니다. 가기 싫어서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명하셨던 방향과는 정반대로, 게다가 그 당시 항해술로는 제일 멀리 가는 목적지에 그 배에 자기 몸을 실었습니다. 그 배에 1장에서 풍랑이 닥쳤고 요나는 바닷속으로 던져졌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큰 물고기는 요나를 삼켜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고 그 어둠 속에서 부르짖은 기도가 2장 한 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2장을 보면 정말 멋진 기도문이 나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2장에 지금 우리 성경으로는 2절부터 9절까지가 한국어로 기록된 기도문인데 2절부터 9절이면 8절이잖아요. 이 8절 안에 나, 내가, 나의, 나, 이 미라는 단어가 22번, 24번인가 나옵니다. 8절 안에 나만 24번이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기도에 그냥 자기를 위한 기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문을 따져서 직역을 하면 40번이 넘습니다. 나. 8절 안에요. 정말 자기 중심적인 기도였고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2장에 나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빠져들게 된, 풍랑 속에서 빠지게 된 진짜 이유가 남을 위하지 않은 자기의 신앙 가치관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뱃속에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기도하는 것을 2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요나는 다시 육지로 던져졌고 바로 그때 다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한 겁니다. 2절을 봅시다. 3장 2절을 보시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선포하라고 명하셨던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서 너 전해라 하는 그 메시지는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1번, 니느웨를 용서할 거다, 니느웨를 구원할 거다 하는 거 1번. 2번, 니느웨를 심판할 거다, 니느웨를 멸망시킬 거다. 2번. 1번과 2번 중에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2번. 2번이 뭐였죠? 제가 까먹었네요. 2번이 심판, 그죠? 심판. 심판이라고,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예. 네. 제가 지금, 저도 설교 보고가 끝나서 집중력이 떨어졌나 봅니다. 네. 아니면 둘 다일까요?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은 사실 두 가지를 같이 외쳤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외친 선지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가 아마 같이 있었을 것이고 이게 가장 맞는 말일 거고 어떤 면에서는 요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말씀이 구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했다면 요나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바로 달려갔죠. 요나는 니느웨가 싫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장에서 요나에게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나는 니느웨를 구원할 거다, 용서할 거다 하는 그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듣기 싫어서 반대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장에 나오지 않아요. 2장에도 안 나오고 3장에도 안 나와요. 우리로 하여금 유추해야 할 정도로 유추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3절을 다시 봅시다. 3절을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물고기에서 뱉어졌고 그럼 어디 육지에 떨어졌을까요? 바닷가 근처겠죠. 물고기가 뱉었으니까요. 그 바닷가 근처에 있는 육지에서 니느웨까지, 니느웨는 육지의 한 복판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로 바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이 바닷가에서 니느웨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이쪽 바다인데 적어도
두 가지 어느 곳을 선택해도 최소한 짧아도 30일, 길면 50일 정도의 길이 걸리는 거리였었습니다. 근데 이 여정이 전혀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는데 그 30일에서 50일 걸리는 시간이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왜 아무 기록이 없을까요?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일화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얽힌 이야기가 없는지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알게 됩니다. 3절 말미에 보면 니느웨 성읍 자체에 대한 정보가 이례적으로 언급됩니다. 뭡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합니다. 4장에 기록된 11절을 참고하면 거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인구수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니느웨로 들어가서 거기를 다 다니려면 최소한 3일을 걸어야 하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다 전하려면 3일이 필요했었음을 하나님의 그 생각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4절을 봅시다. 4절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라고 기록합니다. 며칠 다녀야 했다고 했죠? 이 성읍이 3일이요. 근데 요나는 지금 며칠을 왔다 갔다 한 거죠? 하루요. 그럼 요나가 제대로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제대로 안 한 거죠. 3일을 다녀야 다 두루두루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도시였는데 요나는 여전히 하루 전하고 만 겁니다. 왜요? 아직 니느웨가 싫으니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는 죽다가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온 건데 그럼에도 여전히 잘못한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성읍이었는데 정작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메신저의 마음속에는 그만큼 전할 만큼 가치롭지 못한 오히려 죽어야 하고 멸망당해야 했던 도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장까지 왔는데도 1장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의지가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4절을 보면 요나가 잘못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4절 후반부를 보면 요나는 지금 심판을 전했습니까? 구원을 전했습니까? 심판만 전했습니다. 맞죠? 심판만 전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요나가 처음에 니느웨 가기 싫었던 게 구원을 선포하라고 해서 가기 싫었던 겁니다. 심판만 전할 거였으면 그때 바로 배 안 타고 니느웨로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요나의 바람이고 소원이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전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가기 싫었던 거고 지금 3장에 와서도 여전히 요나가 심판을 전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아주 심각한 잘못이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 속에서 니느웨는 우리나라의 원수니까 우리 민족을 괴롭히던 자들이니까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해 하면서 구원을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서 전했던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왔어도 반쪽만 전했거나 아예 잘못 전했던 부적합한 선교사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이 여전히 더 위에 있었던 선교사였던 거죠. 이런 사람도 선교사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남겨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원주민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죠? 어렵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재정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선교지로 가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주민은 차라리 사랑하기 쉽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왜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니까요. 1년에 일주일만 보면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보게 되는 상당히 나와 먼 사람이어서 미워할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랑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 지체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원수가 늘어나는 게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쏟아진다고 하면, 그래서 나보다 더 잘 되고 그들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되고 우리 애들보다 더 잘 되고 더 괜찮아지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얄밉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쉬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역시 정말 비좁은 마음 가진 부적합한 사람들일 겁니다.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부적합한 선교 단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태도, 언행의 불일치, 우리가 복음을 담아내기에는 너무 구멍이 많은 그릇이고 잘 다듬어지지 않은 모난 모양이 많은 유리그릇 같아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예수님보다 거칠고 따가운 우리의 그릇에 상처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처럼 불성실한 태도로 혹은 우리 고집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 계획을 벗어난 아이들은 환대하지 못하는, 정말 우리 마음대로, 우리 방식대로만 사랑하는 부적합한 선교 단원입니다. 다시 성경을 봅시다. 이 부족한 고집센 요나의 메시지가 전해진 이후에 니느웨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부터 9절을 보시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물에 이르기까지 성읍 전체가 깊은 회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요나가 전한 것은 너희를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다, 심판하실 것이다 했던 시한폭탄과 같은 거였는데 그들의 반응은 대대적인 회개였고 돌이킴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요나가 사흘 길을 꼬박 다니면서 온전히 전한 것도 아니고 하루 딱 들어가서 전하고 나와서 그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뒤로 나와서 본 건데, 그렇게 성의 없이 전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반하게 전했음에도 결과는 매우 훌륭했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꿈꾸는 그러한 업적이 여기 나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봅니다. 요나가 잘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겁니까? 이건 명백하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는 그냥 명백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준비하고 BBS 계획하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 다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그거 하다가 아이들 상처 주는 게 다반사고 우리도 스스로 시험 드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걸 잘한다 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계륵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좋긴 좋은데 딱히 쓸모는 없는, 버리기는 아깝고 갖고 있는데 잘 쓰지 않는, 그걸 계륵이라는 말로, 우리 순우리말로 표현합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효율로만 본다면 우리의 역할이 어쩌면 선교지에서 우리 역할이 계륵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 자식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이거를 쓰자니 이거 좀 이상 모양은 빠지고, 이게 우리 현실, 우리의 정확한 진단일 것입니다. 우리가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재정을 내었다고 해서 그렇게 자만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뭘 준비하고 뭘 계획했다고 해서 그게 대단할 수 없는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 하루에 12만 명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껴서 겨우 5명, 겨우 3명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혼자 하면 한 명도 상처 드는 사람 없이, 한 명도 시험 드는 일 없이 큰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요나를 부르신 겁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가까이 두고 싶으셔서 부르신 겁니다. 선교를 통해서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였으면 하나님 혼자 하시죠.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어니언 레이크를 주신 것이고 가야나를 주신 것이고 아버지를 좀 더 알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시간과 많은 재정을 주신 것임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걸 요나서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를 구원하는 거였으면 3장 10절에서 끝나야 합니다. 3장 10절은 해피엔딩입니다. 니느웨 온 성읍이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4장은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4장은 요나하고 하나님과 개인 카톡 채팅방 같습니다. 두 인격의 대화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니느웨도 맞는데 그런데 요나에게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4장 내내 요나의 화를 받아주고 요나의 불평을 이해해 주시고 질문을 받아주시고 설명하고 타일르고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두 인격의 대화가 4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나가 중간중간에 꼬박꼬박 말대꾸합니다. 꼬박꼬박 하나님께 대듭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계속 말대꾸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박넝쿨을 하나님이 주셨다가 뺏은 다음에 요나가 날 죽여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가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박넝쿨을 아까워하면서 이렇게 원통해 하는데 저 니느웨에 내가 만든 좌우를 분별 못하는 아이가 12만 명이 있는데 동물도 많은데 내가 아까워하지 않겠느냐고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가 이 이후에 아무 말 대꾸를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요나가 승복한 거죠. 아, 하나님, 그래서 나를 보내셨군요. 평소 같았으면 말대꾸를 계속했을 텐데 그 요나의 말대꾸 없음으로 미완성 성경으로 끝맺은 제 유2의 성경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요나가 어떻게 했을지를 앞으로 요 말씀 뒤에 가서 전했을 모습을 여운으로 남겨주는 정말 멋진 성경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가 선교 당한 겁니다. 선교하러 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선교 당한 사람이 요나였었습니다. 이게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런 물고기가 진짜 있을까? 사이즈가 얼마나 했길래 사람을 집어삼키고 3일 동안 가두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아들, 딸 그 요나에게 깨우침 주고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알려주시기 위해 때마침 다시스로 향하는 배 준비해 주시고 때마침 태풍 준비하고 때마침 물고기 그 밑에다 대기시켜 놓으시고 때마침 박넝쿨 준비하시고 뜨거운 동풍 때마침 준비하시고 벌레들 준비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섬세함을 차라리 더 깊이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지 지으시고 자기 아들도 보내시고 죽이시기까지 자기 백성 데려오고 싶으신 분에게 지구상에 그 고기 하나 만드는 게 무슨 대수였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무성이 피고 죽게 만드는 박넝쿨이 무슨 기적이겠습니까? 그 따위 일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계획 속에서 요나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섬세함이 우리를 선교지로 보내신 아버지의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그렇게 소중했구나, 내가 그분께 정말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선교인 겁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강건하고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열매가 그건 두 번째고, 선교를 다녀온 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그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간증 속에 지난 주일날 저희 이번에 BBS 주제가 God is calling you 였는데
그 이유가 아이들인 줄로만 알고 준비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마지막 날에 그 이유가 나였다고, 하나님이 부른 것은 나였다고 고백하는 그 아이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누리는 시간이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러했었습니다. 선교를 가기 전에 제가 한참 이제 유스 수련회 마음속에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중에 제 가장 큰 고민이, 나 우리 유스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아이들한테 내가 사랑을 못 주나? 내가 이 아이들에게 줄 사랑이 이렇게 부족한가? 내가 이렇게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었나? 이 좌절감 때문에 정말로 유스 사역을 막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이 매 주마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우리 이 BBS를 준비하면서 책상 날르고 테이블보 안 날아가게 붙잡고 있고 의자 날르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사랑을 주는데 사랑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전혀 그게 고되게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이 신기하고 놀라워 계속 퍼부어지는데, 제가 그때 깨달음이 내가 유스 아이들을 내 사랑으로 주려고 했었구나. 이 아이들에게 줘야 할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니고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을 전달해 줘야겠구나. 하나님이 그 일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그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대화가 있었던 시간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유스 학생들도 그렇고 그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그 뜨거움의 그 불씨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번져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유스 수련회로, 청년들 코스타로 각 부서마다 드려지는 매 주일 예배에 그 뜨거움이 꺼지지 않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선교 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온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나였음을, 선교를 보내는 이유가 우리 교회가 더 뜨거워지고 그 부흥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하나님이 거기까지 예비하시고 우리를 쓰셨구나 하는 그 믿음의 간증과 목도함이 온 교회 안에 이 여름에 뜨겁게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이 부흥의 불씨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유스들, 어린아이들, 선교를 다녀온 친구들이 불씨가 되어서 이것이 온 교회 안에 정말 뜨겁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여름이 날씨만 뜨거운 게 아니고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계절 되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계절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지금 현지에 나가 있는 가야나 팀들을 위해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마음이 모두어지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손 목사님의 지휘 아래에 성령의 역사가 밝히 우리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한 팀 되고 한 마음으로 묶어달라고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